누가복음 2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조천희 부목사님 나오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중국 선교 헌신 예배에 우리 함께 헌신하기로 더 결단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중국 선교 보고에 대한 걸 잠깐 간략하게 소개해 주셨는데 참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국 선교 자체가 지난 9월인가요? 미국 국무부 산하에 있는 국제 종교 자유 위원회라고 하는 곳에서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사진으로 보여주시면 국제 종교 자유위원회에서 중국을 포함한 북한 등 28개 국가가 종교 자유에 대한 탄압국이다라고 지정하고 저 파란색 여러분 보이시죠? 전 세계 지도 가운데 저 파란색 부분이 종교적으로 자유가 없거나 아니면 종교를 탄압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중국이나 이제 러시아가 그에 속해 있고 아프리카 지역도 일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데가요, 이제 코로나 이후로 급격하게 이 종교에 대한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제 종교의 중국화. 그러니까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1대1로라고 하는 건 다 중국 거야. 김치, 중국 거. 한복, 중국 거였어. 중국 거. 또 문화, 고구려 문화, 역사, 중국 거였고. 백두산 중국 거고. 다 뭐든지 이제 중국 거로 통하고. 우리나라 이제 K-팝 이런 K 문화 이런 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열풍인데 그것도 원래 중국 거였어. 막 이렇게 다 중국화를 붙여요. 그래서 이 중국 안에 속한 이 종교도 중국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중국에 있는 모든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이 중국이 다스리고 있는 공산당의 이 정치적인 이념에 따라 수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그것에 대해서 종교 이 지도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수용해야만 이른바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1년도에 이 어떠한 이 내용이냐면 이제 중국에 있는 성직자들이죠. 이 목사들이나 어떤 성직자들이 이제 외국에 있는 단체들과의 어떤 협력을 추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의 이 기독교 이 문화들이 이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오다 보니까 중국은 그걸 일절 차단하는 거죠. 외국에서 들어오는 선교 어떤 그런 방문들도 다 일절 금하고 교류 같은 거, 협력 같은 걸 금하게 한다는 거죠. 2024년에는요. 이제 중국인이 이 외국인과 함께 종교 예식을 할 수 없다라고 이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중국인이 함께 이 예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 교회 따로, 그 외국인 교회에는 중국인이 갈 수 없고 중국인 교회는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없는. 그리고 또 특별 조항을 하나 달았는데 이 중국 내에서 이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걸 불법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시청하거나 드리거나 하는 거 불법이에요. 이게 이제 주석 강령이라고 해서 발표가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이 요구, 정치적인 어떤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목사님들이 이걸 거부하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거부하면 어떠한 이 처벌이 있느냐? 벌금, 가족에 대한 구속, 그다음에 구금, 사상교육, 강제 노동이요, 여러분. 교회 잘못 나가면 강제 노동, 투옥, 이렇게 여러 가지 이 불합리한 이 대우를 받게 돼도 항의할 수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이걸 만약에 수용한다, 이 중국 공산당의 요구, 정치적인 이념을 우리가 받아들인다 교회 안에서, 그럼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현재 지금 중국 교회에 있는 어떤 한 교회에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옆에 누구 사진을 걸어놔야 되냐면
예, 시진핑의 사진을 걸어놔야 돼요. 저희 옛날 4공화국, 5공화국 때 대통령 사진을 이렇게 딱 걸어놨어야 되는 것처럼 지금 저 북한에 가면 두 사람, 세 사람 사진을 쭉 걸어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치적인 지도자의 사진을 이 교회 안에 걸어놔야 되는, 도대체 예수님을 섬기는 건지 주석을 섬기는 건지 헷갈리도록. 여러분, 이게 지금 현재 중국의 현실이고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로 말미암아 쫓겨났어요. 강제로 추방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을 포함한 수많은 교회들이 중국 선교에 손을 놓아버렸어요. 어디를 후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한번 추방당한 선교사님들이 다시 들어갈 루트를 찾기 위해 가진 애를 쓰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인접한 다른 나라들, 다른 나라들을 통해서 경유해서 이렇게 몰래 또 들어가려고 노력하시는 선교사님들도 계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 또한 위험하죠. 또 적발되면 분명히 강제 추방됐는데 또 들어와서 종교 활동을 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중국은요, 여러분, 사형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냥 사형시켜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러한 선교적인 어려움, 위협 속에서도 저희는 이 중국에 대한, 그리고 이제 선교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소망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도 함께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선교가 막혀 있다고 우리는 이제 중국 선교 끝, 딴 데로 하자. 아니요, 우리는 끝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중국 선교에 여러분 헌신하신 우리 중국 선교 회원들 되시길 바랍니다. 중국 선교가 안 되니까 나는 이제 미얀마로 옮겨 탈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중국 선교 회원님들은 끝까지 중국 선교 하셔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인류 모든 역사, 이 선교를 주관하시는 분은 분명한 건 하나님이십니다. 선교를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결국 선교를 마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과 함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 명령이 있잖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이것도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꼭 중국이 아니더라도, 꼭 우간다나 미얀마나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그 지역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내가 비록 선교를 하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런 선교의 마음만이라도 여러분 마음에 품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결국 그 마음이 작은 씨앗이 돼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교하시리라 우리는 믿고 확신합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해서요, 이제 선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어떤 목적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도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을 저질렀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에 어디다 붙이겠어요? 베드로에게 붙이겠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무수히 많이 주님을 부인하거나 주님을 모른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은근히 주님 모른 척 할 때가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기로 처음에는 결단했다가도 결국 어떤 순간에는 주저하고 좀 어려운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반성하고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늘 앞서서 주님을 섬기는 열정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가 물고기 잡는 어부로 있을 때에도 이 동생의 부름, 또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모든 것들을 다, 그물도 배도 버려두고 과감하게 주님을 다 따르겠다고 선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모든 일에 늘 앞장섰고 모든 일을 자기가 책임지고 그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책임감도 있는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여러분, 막 풍랑 가운데 배를 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저기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냥 걸어오시는 게 아니라 무리를 걸어오신단 말이죠. 그때 다른 제자들은 다 두려워 떨었지만 누구요? 베드로는요, 주님, 제가 거기 가고 싶습니다. 지금 막 파도가 막 이렇게 치고 있는데 주님, 저는 거기 가고 싶습니다라고 선뜻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베드로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도
예수님을 잡으러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이 막 검과 몽치를 들고 막 왔을 때 예수님 앞에 딱 가로막고 칼을 팍 빼들어서 말고의 귀를 막 탁 쳐내리고 막 칼로라도 좀 맞겠다라고 나섰던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그러했던 항상 주님 앞에서 앞서서 나갔던 그 베드로였는데 오늘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날 것이다. 다요, 여러분. 누구가 아니라 너희들 다 나를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도 나는 안 떠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했던 인물이 베드로예요. 마태복음 26장 33절에 이렇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베드로의 심정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이런 결심이 베드로에게 있었고 오늘 신앙생활하는 저 여러분들에게도 나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신앙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안에 어려움이 생기면 저희는 베드로도 그랬는데 저희와 여러분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거나 때로는 다 이제 교회 못 다니겠어 라고 포기하고 넘어져 버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 대답이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제가 26장을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22장 33절에 누가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옥에 갇히시면 저도 따라서 감옥에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혹 죽으시면 나도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그런 대단한 각오를 누가 이야기했어요?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멋진 각오, 결단 앞에 주님께서 찬물을 끼얹으셨습니다. 어떻게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22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 저는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니야,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대놓고 말씀하셨다니까요. 베드로가 얼마나 무안했겠어요, 그죠? 이 밥 먹는 상황 속에서. 저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도 예수님이 너는 나를 부인할 거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으로는 베드로가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나는 결코 안 배신할 거야.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순간에도 베드로는 아니야, 나 아닙니다, 주님. 저는 결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아마 다짐했을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님께서 너는 나를 배신할 거야 말씀하셔도 주님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모든 대제자들이요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만 여러분 이 베드로만 그래도 베드로라서 그래도 베드로니까 멀찍이라도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는 모습을 따라갔지 뭐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저자 이 베드로를 막 이렇게 힐날했던 이 마태복음의 저자도 또 요한복음의 저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요 다 도망갔어요. 요한 같은 경우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자기를 늘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요한도 도망갔어요. 누구만? 이제 베드로만 그래도 멀찍이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모습 그래도 대제사장의 뜰까지 들어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재판받으시나를 봤다는 겁니다. 마태는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26장 74절에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며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마태가 생각했을 때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저주도 하고 맹세도 했다고 말했단 말이죠. 여러분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리고 많은 제자들 가운데 그래도 첫 번째 수제자라고 말하는 그가 자기의 스승 자기의 주님을 모른다고 부정하고 심지어 저주하고 맹세했다. 여러분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그가요, 작은 여종 앞에서 그 뜻이 꺾였습니다. 저 사람은 어디선가 본 것 같아요. 저 예수를 따르던 무리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종이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아니야 나는 저 사람을 몰라 라고 부인했단 말입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여러분,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배신자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주님 앞에 혹 어떤 상황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배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예요. 입술로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세상에 나아가서는 세상이 주는 최고의 어떤 돈, 권력, 명예, 인기를 따라가는, 우리도 주님을 배반하였거나 아니면 배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죄 지은 사람, 교회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교회는요, 죄 지은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건 전 이해갑니다. 근데 아직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죄인이라고 말하는 건 전혀 이해가 안 가요. 왜 죄도 짓지 않은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기독교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하고 싶어서 배반했다? 아니에요. 베드로는 전혀 주님을 배반할 마음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하고 부정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누가복음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밀가부르듯 하다, 이게요, 이 헬라어로 시나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채로 이렇게 치는 거,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해보셨죠? 키질하고, 아니면 바람을 불어가지고 이렇게 무거운 알곡은 떨어지고 이렇게 다 껍질은 나가는 거요. 사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바람이 불고 채로 친다라는 뜻, 시나조이, 채로 친다, 그러니까 까부르다라고 하는 뜻인데, 자, 이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사단이요, 우리를 걸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채나 어떤 이런 걸로 해서 어디에 다다라지 못하도록 걸러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사단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를 주님 앞에 붙어 있지 못하도록 요동케 한다는 거죠. 우리의 가지가, 이파리가 주님의 이 줄기 앞에 딱 붙어 있어야 하는데 요동하게 만들어서 부러지게 만들고 떨어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곁에 있을 수 없도록 이 사단은 늘 옆에서 참소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단이 주님께 그렇게 요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들어봤죠. 영적인 존재인 사단의 권세를 어찌 우리 연약한 인간이, 우리 인간이 사단의 그런 영적인 권세를 이길 수 있겠어요? 100번 싸우면 100번 지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나와 함께 했다고 각오하지만 아니야, 닭만 울어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그리고 우리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면, 갑자기 집안이 폭삭 망하면, 갑자기 내 인생에 어떤 견딜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이나 문제가 생기면 우리 신앙이 어떻게 흔들리고 요동할지 우리도 장담할 수 없어요. 배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삶 속에서 여러분 부인하는 순간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인했다고 여러분 예수님을 모른다고는 안 하시겠지만, 예?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 모른다고 하시면 여러분 배반이에요, 배신이에요. 그렇게는 하지 않겠지만, 예수님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닌 척, 내가 믿음 있는 사람 아닌 척,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못 들은 척 순종하지 않는 것도 배반이라고 볼 수 있다면, 여러분. 근데요, 오늘 이 말씀은요, 베드로의 실패담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어, 베드로처럼 저렇게 살면 안 돼, 이런 실패담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
부인한 베드로조차도 그를 붙잡고 회복시키시고 결국 그 베드로를 해피엔딩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 주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에서도 보면 이 비슷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저 욥 저게 의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한번 가서 후 불면,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어요. 이건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사단이 욥도 의인인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고난을 주면 하나님을 부인할 거라고 말하면서 시험하도록 요구하잖아요. 사단은 늘 우리를 시험하려고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사단이 결코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자꾸 딴 생각이 나고, 예배 드리는데 자꾸 졸음이 몰려오고, 아니면 집에 비가 오는데 창문을 열어놨나, 장독 뚜껑을 열어놨나, 이런 생각 나는 거요. 그거 사단이 주는 생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줘요.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평상시에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던 사람이 괜히 문제를 일으키고 투닥투닥하면서 관계가 안 좋아져요. 부부 관계에도 그렇고. 사건을 통해서 어떤 문제, 큰 일들이 벌어지면서 내 믿음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감정, 생각을 통해서 때로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나? 믿어지지 않는데? 라고 하는 의심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넣기도 한다는 거예요. 신앙을 유지하고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일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이며, 이를 위해서 사단과의 영적 전쟁도 여러분 불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단의 이런 미혹과 시험으로부터 이길 수 있느냐? 사실 이길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 이제 중국 선교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고 있지만, 선교라는 것도 내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쉽게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안 하더라도,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하는 일이잖아요. 사실입니다. 내가 중국 선교 하지 않아도 누군가 중국 선교 하고 있으니까 선교는 계속 ING 진행되고 있잖아요. 교회 일 꼭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누군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그냥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를 세우셨더라도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결과, 그 일이 되느냐, 그 일이 되지 않느냐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보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셨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지만 우리가 그 일을 감당 못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를 감당 못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실패할 것까지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니까요. 근데 뭘 보실까요? 괜히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 이미 넘어질 걸 알고 있으면서, 이미 실패하거나 아니면 부인할 걸 알고 있으면서도 왜 그 일을 시키시냐는 거죠. 뭔가 보고 싶은 게 있으실 거잖아요. 오늘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입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사단이 우리를 미혹할 때 우리가 아무것도, 사단의 그런 미혹 앞에 우리가 이길 수 없거든요. 근데 오직 이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기도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기도 덕분에 우리가 사단의 어떤 미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시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사단이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하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을 배신할 것, 부인할 것도 여러분 확신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미 그를 위해 먼저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배신할 걸, 부인할 걸 알고 계신 주님께서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종종 우리는 연약함을 느끼며 질문합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흔들립니까? 오늘 목사님이 담임목사님 말씀하실 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건 우리를 까는, 들으라 그랬잖아요. 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왜 이렇게 상처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왜 나는 이렇게 흔들립니까? 저는 왜 자꾸 실패합니까?
왜 저는 이렇게 쉽게 포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너를 지금도 붙들고 있다.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시라. 할렐루야. 바로 이 순간 우리가 여기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지금 이 오후 예배까지라도 아침 1부, 2부, 점심 먹고 이 오후 예배도 앉아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 믿음을 잃지 않고 이 순간까지 우리가 신앙을 유지해 온 것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신뢰라고 하는 거, 여러분, 난 주님을 믿습니다.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뢰라는 걸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신뢰? 제가 느끼는 신뢰는 바로 이런 사진입니다. 이게 뭐죠? 잘 안 보이세요? 그렇죠. 아빠가. 제 아들은요, 저 아이는 밑에서 받아주는 아빠를 안 믿나요? 아니면 신뢰하나요? 신뢰하죠. 분명 내가 저기서 뛰어내리면 아빠는 나를 반드시 받아줄 거야 라고 하는 신뢰, 확신. 여러분, 이게 신뢰거든요. 주님이 고난 가운데 내가 처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반드시 도와주실 거야. 어떠한 계산이나 두려움 없이 그냥 뛰어내리는 겁니다. 저희 둘째 아들도 어렸을 때는 높은 데서 뛰어내리더니 지금은 의심을 해요. 안 뛰어내려요. 무서워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 전에 돌이킨 후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저는 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실패가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서 더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실패할 것도, 자신을 부인할 것도, 그리고 나중에 닭이 3번 울고 나서 눈물로 후회할 것도 다 아셨던 주님. 근데 주님은 이것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이킨 후에. 그가 그런 모든 일들을 다 겪고 나서 어떻게 해요? 다시 마음을 돌이킨단 말이죠. 바로 그것을 다 알고 계신 주님. 여러분, 그런 주님을 여러분 확신하고 신뢰하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결심은 여러분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난 할 수 있어, 난 믿겠어 라고 하지만 여러분 자신을 너무 믿지 마세요. 우리가 믿을 건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돕겠습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이러한 결심이요 하셔도 결국 쉽지 않아요. 꾸준히 이어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결심했던 베드로는요, 여러분 진심이었어요. 근데 그 진심도 주님 앞서가니까 안 돼요. 주님을 향한 신뢰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다가 주님이 곧 왕이 되실 것 같거든요. 유대인들 사람들 민심을 보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것 같아. 잘만 있으면 어떻게 큰 한 자리 할 것 같은데, 그런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지금 신문 받고 지금 막 끌려가고 있단 말이죠. 지금껏 믿는 동아줄이 썩은 동아줄이었을 줄이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신뢰를 세우지 못하면 결국 시험 받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여러분 내 자신의 고민과 두려움을 완전히 맡기지 못하면 여러분 그건 해결을 받을 수 없어요. 고민이라는 건요, 여러분 그냥 맡겨버리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좀 쉽게 여러분 좀 졸리울 때니까 제가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도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남자입니다. 그 자기가 자기를 봐도 별로 볼품이 없는 거, 얼굴도 못생겼어, 스펙도 없어, 가진 것도 없어, 집이 좋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볼품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자신을 보니까 어떤 이쁜 여자를 봐도 제가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 고민은 내 고민이 돼서 늘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고민은 고민대로 있고 상대방은 만날 수도 없는, 연애할 수도 없는
그냥 고민만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고민만 하고 있는 사람은요, 연애도 안 돼. 그렇다고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내가 연애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해결이 안 돼요. 근데 만약 이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당당하게 누군가에게 사랑을 고백한다면, 제가 첫눈에 반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머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하고 돌아서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고민은, 저는 이미 사랑한다고 고백했어. 마음에 든다고 고백했어요. 그럼 이 고민은 누구 거예요? 나 저 사람을 만나 마라. 이 고백을 받은 사람의 몫이지 제 몫은 아닌 거잖아요. 고민이라는 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고민은 누구의 것이 됩니까? 고민은 전달받은 사람의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 말자는 거죠. 고민을 누구께 맡기면 돼요? 주님께,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고민을 감당하시는 거지 저는 몰라요. 하나님, 내 고민 맡아주세요. 나는 그냥 자유롭게 기쁘게 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민을 담당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고민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나는 그 고민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여러분, 신앙은 내 의지와 열정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들므로 여러분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무언가 신앙과 복음의 중요한 일들을 맡을 때 위기가 찾아온다면, 혹 넘어질 것 같다면, 아니 이미 넘어졌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언제 한 번도 놓으신 적이 없답니다.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주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배신할 수 있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다시 세우십니다. 넘어졌다가 다시 돌아와. 이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흔들렸다면 내 곁으로 와.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실패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실패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님께서 우리와 더 친밀해지시고 우리의 고민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의지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는요, 그 이후에 닭이 3번 울고 주님을 부인했던 여러분 그 사실 때문에 늘 마음이 무거웠을 거예요. 근데 결국 후에 다시 주님을 다시 새롭게 만나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요, 여러분 이전의 베드로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요.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가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말로 주님의 복음을 온 유대인들에게 증거했던, 그래서 설교하면 막 몇천 명이 막 세례를 받고 이런 기적 같은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